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분 1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처녀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던 생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단란한 시절을 보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려면 지구의 자전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전을 거꾸로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를 거꾸로 돌리고 다시 공전을 다시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시간이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 생명이 꺼져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질병으로 자기의 삶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 잠언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권에도 8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봄이 정말 오는가? 갑자기 막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벚꽃이 피었는데요, 이번 주에 벚꽃이 다 지고 여름같이 막 그냥 날씨 갑자기 더워지니 수풀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사람의 인생을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1년에 8,76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80으로 계산한다면, 80년으로 계산한다면 70만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는 시간입니다. 23만 3,600시간은 잠자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요, 밥 먹는 시간을요, 한 3시간 정도로 따진다고 하면요, 8만 7,600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37만 9,600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은 16세 소년 같고 20세 청년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어릴 적 논밭에 뛰어다니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른이 돼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나. 지금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면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싶을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사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쓸 때만이 그 시간을 잡을 수,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요, 잠을 안 자고요. 요즘은 새벽 배송이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 안 자고 배송으로 돈을 번다. 어떤 젊은이는 취직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자격증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걸 하는데서 대학 나왔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취직 공부. 그래서 밤새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니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 하신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때가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교단에 있을 적에 고향에 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시국이 불안하다. 아니,
아버지 시국이 안 불안한 것 같아요. 자꾸 시국이 불안하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시국이 불안하다. 시국이란 현재 닥친 국내외 정사가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시국이 불안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까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내의 정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을 보아야 세월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 시대의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따라 우리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현재 미국은요, 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에 나누어서 양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지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양당 정치. 그래서 앞으로 누가 될지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서로 극과 극을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 미국 대선 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을 가지고 표심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뭐를 찬성했어요? 낙태법을 찬성했어요. 6개월 그 안에 있는 아이는 그 부모님 마음대로 그냥 예.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요 그 낙태법에 반대를 하고 그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손을 얹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손을 얹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돼서 한 것이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한 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에 대한 찬성과 동성결혼에 합법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화당의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막 13조 원이나 되는 막 방위를 먹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낙태법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예, 끝났으니 어제 뉴스에 보니요 독일에 14세 이상의 남녀에 대한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이 없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 성별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을 냈는데 찬성표가 374표, 그리고 반대표가 251표, 기권표가 11표로 과반을 넘어서서 의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의 성별을요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뭐 달고 나오면은 저기 남자고, 그리고 달고 안 나오면 뭐예요? 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름 맞아요? 네, 맞대요. 그리고 2000년에 주민번호도 남자는요 1번이고 여자는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근데 2000년에 남자는 3번,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3번이고 여자는 4번이고 외국 사람 중에서 남자는 5번이고 여자는 6번이랍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14세부터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내가 14세 이상이 딱 되면은 내가 남자인데도 엄마 나 여자 같아. 그럼 여자로 성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했는데 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다고요? 국민들. 예, 독일의 국민들. 독일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뭐를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해가 독일 시민들을 막 깨웠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14세 이상의 남녀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 자기 결정권을
미성년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나 그래서 또 병원 갈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부모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세금을 막 때려요. 그 세금 뜯어서 뭐 하려고 해요? 세금으로 복지 예산에 쓰고 거기는요 또 캘리포니아는요 마약이나 이런 걸 막 창궐해요. 저기 LA에만 가면 6만 명이 노숙자로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950 이하의 절도는요 경범죄로 처리해요. 죄가 아니에요. 그냥 5만 원만 내면 돼요. 걸리더라도 $950 이하니까 100만 원 밑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백화점과 마트가 절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화점과 마트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죠. 계속 훔쳐가니까. 그러니 기업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출 러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금이 가벼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텍사스주로 거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기업들도 다 기업 못하겠다. 다 뜯어가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지. 내가 잘못하면 구속되겠다. 어디 가는 거예요? 텍사스로 가요. 비교적 세금이 가벼운 텍사스로 거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23조 4천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텍사스주 테일러에 공장을 세웠어요. 왜 우리나라에 안 세우고 거기다 세웠어요? 막 거기다 막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 삼성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반의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동하는 것일까요? 왜 이동해 탈출러시를 하고 있어요? 이는 텍사스주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미국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내분 상태예요. 내분 상태. 왜 연방이에요? 여러 나라가 뭉쳐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연방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200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200석이 되지 않는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00석을 원하는 것일까요? 왜 200석을 하고 싶어요? 200석을 하게 되면 다른 당의 동의 없이 야당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0석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시끄러지는 거예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져요.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다른 것 잡아서요. 탄핵하면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7%나 8% 정도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5%예요. 근데 왜 금리를 못 올려요? 그게 아니고 빚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진 사람들 다 죽어나요. 예. 8.5% 제가 대통령은 8.5%를 딱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없고 그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하죠. 8.5%를 하면요. 부실 기업은 싹 정리가 되고 살아날 기업은 다 살아나고 한번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1997년에 IMF 때 우리나라가 한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쇄신했잖아요. 근데 2008년에 일본 보라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쇄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어서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폭탄을 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빚더미를 갖고요. 그런데요. 1번이나 2번이나 요즘 3번, 4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다 똑같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놈인가 아니면 더 나쁜 놈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범죄자를 막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갖고 범죄자들을 국회에다 보내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든다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조금 있으면 또 선거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국회의원 뽑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개헌. 개헌. 예.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요. 개헌이란 헌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릴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갖고요. 재헌국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헌법을 기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나온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그리고 일본의 패망을요 미리 예언했어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야, 그럴 정도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게 돼요. 아멘. 그분이 연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요. 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을 많이 추정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예, 서당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학자예요. 서당과 한학을 공부했는데 그럼 헌법을 어떻게 만약에 민족의 지도자가 대통령을 세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헌법을 만들겠어요? 만드셨겠죠. 종교의 자유란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넣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헌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200석이 되면. 그 안에는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사회주의자예요.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주의자. 인터뷰한 거 있어요.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는 중에서요. 비례대표는요. 우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많이 표를 주면은 그 중에서 순번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당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당에 있던 사람들도 비례대표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파 교육에요. 그냥 매진해 있는 골수분자들이 막 몇 명씩 섞여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당 보좌관이 몇 명이라고요? 9명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명만 들어도 90명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을 고치려야 돼요. 우리 법을 연구해서 헌법을 우리식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우리 법을 연구해서 우리식으로 헌법을 고치면 어떤 법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식이면 곧 조선시대를 근거해서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있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깨어나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들어야 뭐합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 바이든을 대통령을 밀었겠습니까? 안 밀었겠습니까? 밀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밀었겠죠. 성경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를 밀어주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저희가 정치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때가 악하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지만 때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구가 좋고 너가 나쁘다. 그놈이 그놈이고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둘째,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음행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은 의상 숭배가 넘쳐나고요. 그 신전마다 신전 창기들이 있어갖고요. 꺼림낌 없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런데 5절에 또 보니까 뭐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있어요. 그걸 한번 되게 가셔갖고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도 유럽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도 망하고 있어요. 한때 유럽은요 기독교의 나라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훼손했다는 거예요. 뭐를 훼손했어요?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프랑스는 현재 무슨 나라가 됐습니까?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프랑스에서요. 자유하면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 대형이에요. 근데 거기서 교복을 입히겠대요. 학생들한테. 왜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이민자들이 아바야라고 하는 그 히잡이라고 하는 그런 걸 쓰고 학교에 온대요. 여자애들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이슬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뭐 거의 뭐 3분의 1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랑스에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으면 교복을 통일하는 거예요. 프랑스 여성들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10명씩이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안 낳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민자들을 받겠다고 그러고 뭐 노동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GDP가 7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요, 미국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영국이 잘 살 것 같지만요, 지금 현재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못 살게 됐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위협합니까?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요, 유럽이 성경적인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일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법들이 마음대로 통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일의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요, 우리나라도요,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럽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푸틴이 나타났잖아요. 푸틴이 유럽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왜 권력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것을 1개월이라고 주신 거예요. 1938년에 평양에서 교회가 연합해서요,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신사참배에도 상관없어. 그건 하나의 의식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평양 땅에서, 그 자리에서 10년 후에 1948년에 평양에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가 갈수록 믿음의 사람끼리 뭉쳐야 됩니다. 가족끼리 뭉치고 형제끼리 뭉쳐야 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이요, 독립하고 싶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아직. 성경은 딸이 시집가기 전에 부모님 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는 때가 악했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에 있어야 어떻게 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다. 안전.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시집 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남편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대요? 마음이요. 슬플까요? 홀가분할까요? 슬플 것 같지만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고 사위에게 손을 딱 하면, 야, 내 책임은 다 이제 끝났다. 남편의 법 안에서 살아라.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은요, 나이가 지극한 노인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50년간 교회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 교육만 받으면요, 세상 사람으로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세상 교육 너무 많이 받아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을 안 합니까? 세상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신고해요. 선생님이 잘못하면 뭐 부르라고요? 네, 부르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적인 가치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때가 악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야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란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근데 한국 교회는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안 차리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셋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다는 것은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세월을 허비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걸 당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반복주는 가장 먼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 중에서도 아유 술 한 잔 먹을 수 있지. 성경에 술 먹지 말라가 한 것은 없지 않는가? 맞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한 것은 없어요. 다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으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했습니다. 술이 약이 된다 그러면 조금씩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술을 즐겨 마시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셨지만 그는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 많은 실수를 했어요. 결혼식 날 술에 취해서요. 수수께끼는 왜 내요? 수수께끼. 뭐가 달고 뭐가 뭐 힘이 강하고 뭐 있잖아요. 수수께끼를 왜 내냐고. 그 친구 동료들에게 수수께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술에 취해서 드릴라의 품에 있다가 그의 힘의 비밀을 말해서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 다 뽑히고 짐승처럼 큰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삼손이 허비했습니까? 술 마시면 재산 탕진하고 음행하면 장사가 다 망하고 기업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됩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다닙니까? 음란이 따라다닙니다. 동호회 가서 술 마시고 눈이 맞으면 바람이 나기 마련이랍니다. 강남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애인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다른 여자와 술 마시고 시간 보내고 춤추고 세월을 허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그런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다 볼 곳도 많아요. 얼마나 갈 곳이 요즘 많아요. 벚꽃도 막 피고. 그런데 왜 다른 여자에게 왜 시간을 허비해요? 그 시간이면 성경책 한 줄을 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세상이 음란할수록 주님 오심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라는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에 이 한 시간을 딱 예배드린다면 그만 돈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집중해서 막 듣겠어요. 잠도 안 자고. 그만 돈이 요즘 얼마예요? 46만 원이래요. 좀 있으면 5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뭐라고 합니까? 금이다. 오늘 한 시간이 금 한 돈이 생긴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메어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했어요. 30분간. 오늘 찬송도 30분 했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30분 동안. 근데 그 시간이 아까우셨습니까? 아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아껴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허리 아프신데 저는 허리 아프시고 막 그냥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30분 찬양. 복 받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10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단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뭐 해야 돼? 찬양. 30분 높여드렸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종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피차는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다 아울러서 서로가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복종해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야 됩니다. 우리 형제끼리 복종합니까? 형제 자매끼리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했어요. 피차 복종. 그것은요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22절에 뭐가 또 쳐 있습니까? 예. 맨 앞에요. 동그라미 같이 있죠. 동그라미 다 쳐져 있어요. 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는 원래 붙어 있지 않았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장절을 구분도 없었습니다. 원래 성경. 근데 장절 구분이 16세기 프랑스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서 장절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쳐놓으니까 피차 누구에게 복종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그라미를 떼어보세요. 누구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소모적으로 부부싸움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면 돼요. 그럼 분란이 없어요. 내 몸같이 막 사랑하면. 그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취직이 요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용돈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 부모님 공경 안 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다고요. 막. 그게 아니고 자기 화난다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화난다고 막 얘 때리고 막 감정이 막 폭발하는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이 이제 교육이 아닌 겁니다. 아비들은 자녀들도 깨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사장님 위에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더라. 사장님이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습관이 있어야만이 직장에 가서도 늙으신 사장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막 올라가죠. 그죠? 막 이사님, 상무님 막 이렇게 막 다 주잖아요. 사장 자리는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장 자리까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전은 그 위에 하나님을 계심을 알고 직원을 막 뿌리지 말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을 하나 이루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신 것은 때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까울수록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그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악한 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